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서론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외에는 여러 가지 지명이 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33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진을 쳤던 곳, 진영으로 진을 쳤던 곳의 지역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시내 광야, 여러분 아시겠죠? 출애굽했으니까 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받은 시내 광야까지 11곳의 진영을 지금 진친 곳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36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거기에서 정탐꾼 해가지고 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1차로 갔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친 곳 21곳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절부터 49절까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9곳 진친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는요.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지명이 다른 성경의 어떤 그런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지명하고요.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여기에 나오고 또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지명의 위치를 확인하느라 신학자들이 되게 애를 먹어요. 그런데 이 지금 지명이, 이곳이, 이 이름이 어느 위치인지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이 33장을 쓴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신학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지명들을 길게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가 되었죠. 이 새로운 세대의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는 장이 바로 33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33장의 목적은 그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시내까지의 여정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대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점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대오라는 말이 뭡니까? 그렇죠. 예. 우리 아마 정장로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장교 출신이시니까. 군대에서요, 대오를 맞춰가지고 딱 행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오를 맞추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이 어떤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군사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행군할 때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군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솔 아래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큰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이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시작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로 시작하고 있어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애굽 아닙니까? 이집트. 그 이집트를 떠나게 하신 이스라엘. 떠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사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권능을 보이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 이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 강대국 애굽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권능을 보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력한 애굽을 치시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12정탐꾼이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다 지내고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지명들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냥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명들이거든요. 좀 여기 보세요. 뭐 무세롯, 하스모나, 뭐 미카, 데라, 다한, 마켈롯, 뭐 여러분 이게 감동이 되세요? 뭐 이런 지명 쭉 들으면 막 은혜가 된다 뭐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야 그렇지 지금 이 여정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 지명의 그 이름을 쭉 들으면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날 거예요. 마치 저에게 나야, 플러싱, 더글라스톤, 와이스톤 이 지명이 저한테는 참 은혜의 지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진짜 미국을 처음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도 없고 운전면허증도 없고 뭐 그냥 막 그냥 그런 상태였는데 제 룸메이트가 참 진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을 베풀어서 자기 차에다가 저를 싣고 은행 가서 은행 계좌도 열어주고 또 이제 첫날 왔으니까 타겟 가가지고 이불도 사게 해주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신학교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는 목사가 안 되고 중간에 NYPD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찰 운전하다가 혹시 만나면은 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는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나야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가 저는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쉬는 날 이렇게 좀 바람 쐬고 싶으면은 제 아내랑 저기 타판지 다리 건너가지고 그 옛날 살던 집 앞에를 한번 지나가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또 플러싱 그 나에게 살다가 플러싱 왔더니 아니 글쎄 미국에 짜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이너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짜장면 먹고 행복했던 그 시절.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 지나서 제 아내랑 결혼해가지고 더글라스톤으로 이사했던 거. 근데 거기에서 또 위층에서 그 엄청 시끄럽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1년만 살고 와이스톤으로 왔던 기억. 이 모든 기억들이 그 지명 이름만 들어도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이 지명이. 그곳에 생생하게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렇지 거기에서 우리가 작은 승리를 거두었었지. 맞아 그때 조상들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었어. 그때 큰 아픔을 겪었지.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지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들을 인도해 내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는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37절부터 49절까지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올라가는 기록입니다. 여기에서도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강한 미디안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그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주신다라는 자신감도 얻는 그런 거지요. 그 승리의 기록들이 다 담겨져 있는 지명들이 바로 3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인생 앞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긴장의 연속이고 걱정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래 참으심과 은혜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불안의 연속인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슬픔 대신 기쁨이 넘치고 낙심 대신 걱정 대신 소망과 기대가 넘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